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단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심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줄임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라는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오빠 친구들이 자꾸 나보고 연예인 닮았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자친구가 듣고 싶은 남자친구의 적절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남자 집사님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어려우신가요? 네, 답은 이거죠. 그 연예인보다 너가 더 예뻐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답정너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과 조금 유사한데요. 자신의 머리에 있는 결론을 남들이 똑같이 말해주길 바라고 그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떠한 옳음과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지 라고 그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가진 이 불확실한 어떠한 미래나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결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어떠한 심리적 안정감을 내가 되찾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다 함락이 되었고 유다 총독이 이제 그다랴가 또 암살이 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작은 소망, 그
뿐마저도 이제는 다 어찌 보면 물거품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러 이 바벨론의 움직임에 대해서 요하난을 비롯한 많은 이 군대 장관들과 그리고 낮은 백성들까지 온 백성들은 결국에는 두려워하면서 세운 계획이 애굽으로 도주를 하는 계획을 이제는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순종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들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를 향한 그들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답정너였습니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응답만 받아내라.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만 받아내라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조금 살펴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 생존이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 앞에 굴복과 그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위태하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뜻을 하나님께 한번 받아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길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은근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며 묻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애굽이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애굽이고 그리고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기도도 아니라 그저 이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자신들이 선택한 길과 그 방법의 확신과 그리고 또 정당한 지지를 받고자 하나님께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 응답으로 확신만 주라, 그 지지만 좀 해주라 라는 답정너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기도라, 이것이 순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갈 길은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어디라 말합니까? 이 땅이라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땅.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눌러 앉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죄의 여지와 그 작은 죄의 이유조차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남기지 않으시고자 그들을 이 순간에도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도 답이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무엇만 하라고요? 순종만 하라라는 답정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답과 그 유다 백성들의 답은 그 답정너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처한 이 죄와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답, 자신들이 정한 대답, 자신들이 정한 그 길을 따라서 그 답이 곧 그 답에 하나님이 부응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에, 우리의 물음에 응하여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정너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답정너를 외칠 때에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바로 너희 남은 자들, 그렇게 말 안 듣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그들의 편이셨고 그들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들의 이 어찌 보면 교만한 질문에 대해서도, 참 버릇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에 대하여서 응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의 간구를 듣고
듣고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0절과 1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죄에 대한 심판이 너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거듭나기 위한 너희를 위한 과정이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바로 너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 내 생각과 다르니 그 부분만 자꾸 확증 편향으로 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희, 이 말이 이 세 절 안에서도 13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심판이며 끝이 아니라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을 조금 토대로 보게 되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 땅이 심판이 아닌 안식년을 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함으로 이 땅을 그저 심판으로 끝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닌 다시 이 땅과 이 민족을, 이 세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께 믿고 나오는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4살 된 저희 주찬이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찬아, 아빠가 좋아, 젤리가 좋아? 먹는 젤리요? 젤리가 좋아? 라고 하니까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4살짜리를 딱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주찬아, 아빠가 좋아, 젤리가 좋아? 라고 물었는데 주찬이가 젤리라고 대답을 하면은 아빠 마음이 좋을까 슬플까? 라고 하니까 슬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슬프면은 주찬이에게 젤리를 사줄까? 라고 하니까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주찬이가 젤리보다 아빠라고 대답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젤리를 더 많이 사줄까 안 사줄까? 그러니까 와! 라고 사줄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 지금까지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찬이에게 독보적인 최고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 앞에서 제 아무리 내 생각한 마땅한 길이 또한 대단한들 또 내가 생각한 방법이 뛰어난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리고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위대한 대답은, 이 위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바로 저와 우리와 우리 모두를 위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진리이며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단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어떠한 답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고 오늘 당장 나에게 기쁨과 내 입에 만족을 주는 젤리가 아닌 여러분들의 모든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젤리가 우리의 답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그리고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또한 평생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단,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채움과 나의 만족을 따라 좇기에 바쁜, 그리고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길 마냥 바라며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며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주님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주님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답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판단을 온전히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주 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이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는 그 아버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